성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 복음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복음, 이 복된 소식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하고 축복합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오늘부터 3, 4주 동안 천국 시리즈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로 천국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천국에 대하여 잘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을 원합니다.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신앙이 흘러갑니다. 기독교가 타락합니다. 세상적인 만족을 교회에서 얻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을 교인들이 추구를 합니다. 또한 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도 참 많아요. 그런 정보들이 천국에 대한 신앙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면서 제대로 된 천국을 우리가 좀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을 봐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천국을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좀 오늘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흘러다녀서 그 네 가지로 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천국은 실제가 아니고 가상적인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그 머릿속에 있는 거나 아니면 그냥 뭐 막연하게 뭐 이렇게 뭐 어디엔가 뭐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뭐 좋은데 가는 것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한다.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 우리가 관념 속에 있는 그냥 어떤 이데아의 세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실제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천국의 청사진을 그려놨어요. 천국이 실제가 아니라면 성경은 가짜입니다. 성경이 가짜라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가십시오. 그게 더 행복한 겁니다. 두 번째, 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그냥 막연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쁜 곳, 평안한 곳, 행복한 곳, 그냥 막연하게 좋은 곳. 그래서 누가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뭐 돌을 닦으면 간다. 아니면 뭐 착한 일을 하면 간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천국 뭐 그러면 돈 닦거나 뭐 착한 일 하거나 마음씨를 좋게 하거나 그런 막연히 좋은 곳에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또 세상이 바뀌어서 거기에다가 뭐가 플러스 됐습니다. 요새는 개도 가고 고양이도 가는 그런 천국을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개가 죽으면 이제 목사님 불러가지고 개 소천 예배를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겠습니다만 불러도 절대 안 갑니다. 수의사 불러서 주사 맞추고 보내세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고통당했던 사람이 거기 가서 좀 위로를 받겠지. 그러니까 불쌍한 인생을 살아서 그래서 가볍게 인생을 살다가 마감을 했어. 때로는 삶의 무게가 너무 짓이겨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자살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좋은 곳에 갈 거야. 또 너희 아버지는 고생하면서 너희들을 잘 키웠으니까 좋은 곳에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덕담 비슷하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세상적인 뭐 그런 말로는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하는 것 꼭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잘못된 정보는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 리버럴한 그런 목회자들, 주로 이제 WCC에 가입되어 있거나 모 교파 뭐 이런 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저하고는 도저히 신앙관이 맞지 않아서 같이 정말 대화하기 힘든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지상 천국을 이루자고 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별로 나하고 상관없다. 지상 천국을 이루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분배가 더 이루어져야 하고, 윤리적인 실천을 해야 되고, 이상적인 사회를 여기서 건설을 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천국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몇몇 교단, 자유주의적인 리버럴 교단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과연 천국일까? 이게 과연 복음일까? 이게 과연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일까? 성경을 곡해하고 왜곡해서 잘못된 그런 천국관을 가르치는 이런 자들이 과연 목회자들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상천국,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계속 시리즈로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주님으로 인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고 우리가 거기 가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영원한 게 아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를 지상천국을 만들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저는 도저히 동조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도저히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게 좀 헷갈리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저도 이런 글 많이 좀 읽어봤는데 너무나 헷갈리면서 뭔 말을 자기들이 주장하는데 자기들이 주장하면서도 자기네들이 말을 헷갈려서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읽다 보면 아이고 이게 좀 너무 답답한 얘기라서, 무슨 얘기냐면 천국, 그 다음에 천당, 또 하나님 나라, 뭐 예수님 나라,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파트 뭐 3층은 천당이고 4층은 천국이고 뭐 2층은 예수님 나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게 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천당이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게 예수님 나라고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천국 그러면 똑같다. 이렇게 용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장소를 얘기한다. 똑같은 곳을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꼭 정리하시고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잘못된 정보들을 이렇게 좀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잘 기억하셔서 정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가끔 유튜브나 혹은 또 이제 책 같은 데도 보면 뭐 내가 본 천국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증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가급적 보지 마십시오. 가급적. 왜냐하면 10개 중에 9개는 허황됐거나 가짜거나 사기치거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 잘 구별이 안 가면 차라리 여러분 이게
10가지를 샀는데 9가지가 가짜다. 그럼 여러분 그거 사시겠어요? 차라리 안 쳐다보는 게 낫지. 맞죠? 예. 다이아몬드가 10개 있는데 그 중에서 9가지 가짜예요. 하나는 진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10가지를 다 그거를 뭐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든지 아니면 10가지 다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예 그런 가게는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난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되고 얘기를 하는데 예,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거는 뭐 한 3분만 들으면 알거든요. 이거 가짜다 그러면 더 이상 아니 난 그냥 아예 듣지도 마시되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성경을 정말 잘 알고 나서 그런 간증을 그냥 조금 듣다 보면 이상하면 그냥 듣지 마시고 이게 계속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뭐 혹시 몰라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쳐다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울도 자기가 환상과 계시 중에 천국을 다녀왔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여기서 그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라고 직접 합법을 쓰지 않고 3인칭으로 그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어서 나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천국 간증하고 다닌 거 봤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지 간증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천국을 보고 왔다면 간증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뭐 그냥 자기만 신기한 거를 체험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대부분 허황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정말 듣지 마십시오. 차라리 조금 한 번이라도 더 복음 설교 들으시고 한 번이라도 더 성경 보고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깊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영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이 혹 오늘 저녁에 천국 보고 왔다면 내일 또 막 그냥 간증하러 다니지 마시고 그런 분이 있으면 천국 복음 증거하러 다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꼭 깨달으시고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천국 복음의 시작과 완성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천국 복음, 천국은 언제 시작이 됐는가? 천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천국은 창세전에 예비하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천국을 예비하시고 천국을 시작하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이고 표현할 수 있는 천국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가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천국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딱 나타나려면 원래 그 들거리가 있어야 돼. 앞잡이가 있어야 되듯이 예수님이 딱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하시기 바로 전에 요한이 등장을 하죠. 요한이 등장을 해서 이제 회개를 외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가 있을 테니까 그분을 믿어라 라고 이제 그런 나팔을 불게 된 겁니다. 요한은 트럼펫 나팔을 불지는 않았지만 요한은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나팔을 부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천사장의 호령과 하늘에서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별들의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드러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요한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나팔이 불렸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천사장의 후령과 하늘나라의 트럼펫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이 이제 가까웠으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이제 예수님이 천국을 전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이 요한의 소개 메시지와 함께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천국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24절 25절에 보면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치료하셔서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건 병을 낫게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사망이 없어지고 우리가 영생을 회복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병을 고쳐주시고 힐링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야, 네 다리가 짧았던 게 길어졌지. 팔이 이렇게 펴지지 않는 것이 펴졌지. 그래서 네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지. 마찬가지로 네 영이 온전해지는 곳이야. 네가 거기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하면서 사는 곳이야.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시고 표현해 주시기 위하여 고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천국이 목적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병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이 화목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천국을 사랑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상상하라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맛배기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거는 그 우리 어릴 때 그 꾀평이라고 꾀평. 엿장소에 이렇게 오면 애들이 이제 엿을 한 입씩 물려줘요. 그래야 찢어진 고무신 갖고 오니까. 그래서 천국도 마찬가지. 우리가 병 낫고 막 이렇게 되는 거는요. 그건 실제적인 천국을 맛보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의 은혜의 축복의 근원지인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이 천국 복음이라고 했어요. 천국 복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굿뉴스 아니에요. 가스펠, 굿뉴스. 그 굿뉴스가 뭐냐? 이거 가지고 이걸 어떻게 알기 쉽게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기 쉽게 설명할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여러분과 저는 이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물질적인 것으로 비유를 들 테니까 그냥 비유니까 비유로 이해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지금 그 금고가 있습니다. 금고. 세이프티 박스가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것으로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안에 밀리언 달러가 아니라 빌리언 달러가 들어있는 거예요. 와, 비유라고 그랬어요. 괜히 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빌리언 달러가 들어가 있는데 누구든지 이걸 여는 사람이 임자예요. 여는 사람. 자, 이 누구도 제가 그랬어요. 누구도 열 수 없다. 그런데 빌리언 달러가 들어있는데 여는 사람이 임자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한테 굿뉴스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한테 굿뉴스입니까? 누구도 열 수 없다. 여는 사람이 임자다. 절대 굿뉴스 아니에요. 이거는 굿뉴스가 절대 아닙니다. 뭐가 굿뉴스일까요? 뭐가요? 열쇠를 가진 분이 열쇠를 가진 분. 근데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 그리고 너 그거 가져. 그게 굿뉴스 아니에요. 맞죠? 아멘? 이게 굿뉴스예요. 천국이 있다. 좋은 곳이다. 거기는 길도 황금길이다. 천국이 있어. 이게 굿뉴스일까요? 아니에요. 나를 믿고 천국 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 열고 들어가라. 할렐루야.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네 열고 들어가라고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전파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이 있다고 소개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단 말이에요. 야, 들어가.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 이 열쇠 가지고 들어가. 이게 굿뉴스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절대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므로 그래서 나를 통하여 천국을 가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자기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시작은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 이 천국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굿뉴스. 이게 가스펠.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응답하신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지? 복을 생각해 보면 어느 날 이렇게 잠이 안 올 때 복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복이에요. 충청북도 저 괴산 손구석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또 그 달동네 거기서 살다 툭툭툭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복이 나에게 임했다. 너무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그럼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국이 완성됩니다. 그럼 지금은 천국이 건설 중이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이 건설되고 있는데 이 천국이 건설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완성이 되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는 혼인잔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됐을 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듯이 그렇게 천국이 완성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be with me, that you also may be where I am.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가실 때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 천국을 완성하고 계시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또 많은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보기에는 이제는 거의 끝났다. 이제는 거의 끝났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징조로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 다가오실 징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생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공중들림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분명히 우리 시대에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각도가 있습니다. 각도. 예수님을 어디서 보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디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홍수를 두 각도로 봤습니다.
한 사람은 그러니까 방주를 두 각도로 봤습니다. 하나는 방주를 위로 쳐다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방주를 위로 쳐다본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방주를 위로 쳐다본 사람. 그러나 방주에서 홍수를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이것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위로 바라본 사람은 심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실감이 잘 안 나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면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도가 중요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중에서 들림받아서 예수님 같이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 땅에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때 천국이 완성됩니다. 디테일한 거는 이제 계속 길어지니까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천국이 어느 때라고요? 건설 중인 때라. 천국은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지만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아요. 방주의 문이 닫힌 다음에는 열려지지 않았듯이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열려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고 천국 문이 닫혀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때냐? 지금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지금이 어느 때냐? 은혜 받을 때예요. 믿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예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고 지금 구원 받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줘야 하고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지금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오셨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천국문 열려있다. 누구든지 복된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너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이것으로 우리는 마음껏 증거해야 하는 시기인 거예요. 이게 건설 중이라는 뜻이에요. 천국이 무슨 아파트처럼 건설되고 있는 장소가 건설되고 있는 그런 의미의 건설이 아니고 천국의 건설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천국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여러분 아웃 오브 시즌 때도 그렇게 하랍니다. 지금 아웃 오브 시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걷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가을에 씨를 뿌리면 달까요? 달 가능성이 있을까요? 낫띵은 아니라는 겁니다. 낫띵은 아니에요.
가을에 혹시 씨를 뿌리면 당연히 안 날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떤 거는 비실한 싹이라도 틔워서 맺을지도 모른다. 이게 주님이 바라보시는 아웃 오브 시즌에 나도 씨를 뿌려서 그래서 혹시 비실한 거라도 나오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복음의 문이 막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 학창 시절을 1970년도에 보냈는데요. 그때는 교회에 중고등부 애들이 막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냥 교회 가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애들도 그냥 가자 그러면 왔어요. 와서 막 교회에서 무슨 행사 그러면 애들이 막 엄청나게 모였고 그 중에 다 복음을 듣고 다 응답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교회에 오는 것 자체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에 대하여 그렇게 부담이 없었던 때예요. 그냥 와라 그러면 그냥 왔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1982년도에 이 어떤 그 기록을 저한테 쭉 읽어주셨는데 새벽 3시까지 회의하고 기도했던 그런 일기를 읽어주셨어요. 새벽 3시까지. 저도 요새 제가 회의 가면 보통 밤 11시 정도까지 기도하고 회의하고 그리고 끝나면 호텔 들어오면 12시쯤 되는데 그래 피곤하다 막 시간차 때문에 막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새벽 3시까지 했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막 말씀 공부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뭐 부흥회하면 일단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말씀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아웃 오브 시즌인 것 같아요. 요새 말로 끈문. 어떻게 해도 안 와요. 어떤 초청을 해도 요새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고 뭐 좀 IQ가 모자라거나 세상 살기 힘든 사람,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면 애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데 제 교회 다녀 그럼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때라도 복음을 증거하라. 너무 힘들죠. 한 사람 데려다 앉히는 것도 힘든데 한번 오면 또 안 오잖아요. 어떨 때 연민을 느끼다가도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연민이 아니라 속에서 미움까지 생겨요. 어떨 때. 왜 하는지. 그러나 그것까지도 죽이고 내 안에서 나를 짓누르는 그 생각까지도 그 감정까지도 억누르면서 눈물 뿌려도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 경직하며 경계하며 원하면서 가을에 씨를 뿌리는 심정, 동토 위에다 씨를 뿌리는 심정.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아직 천국문이 닫혀지지 않았으니까, 아직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아직 심판의 휘슬의 그 소리가 삐익 하고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몇 초 안 남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시편 126편 5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목사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또 전해보면서
또 전도하러 이리저리 다녀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집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한 2주일에 한 번 정도 꼭 제가 이렇게 가는 집이 있는데 계속 지금 몇 년째 가도 하나도 안 변해요. 돌아오는 길에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나요. 하나님, 저희 오늘 구원해 주시옵소서. 눈물이 나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여기에 결론이 있는데,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했어요. 한 영혼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 모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직 천국 문이 안 닫혔습니다. 저는 뭐 스포츠 중계 방송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고 잘 보지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가끔 뭐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딱 보면 축구 경기에 휘슬이 딱 불기 1초 전에 빵 쐈는데 그게 골대에 팍 꽂히니까 막 뛰듯이 기뻐가지고 막 모든 팀들이 나와갖고 막 기뻐갖고 막 하고 난리하는 그런 환호성을 하는 그런 거를 봅니다. 골 한 번 넣었는데 저렇게 기쁠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국 복음 이제 우리에게 바통이 넘겨졌습니다. 우리에게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다고 합시다. 이제 이 열쇠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까? 똑같이 갚여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역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